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영구한 도성을 소망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예배해 놓으신 영관 도성, 그 도성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우리에게 일깨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는 영구한 도성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영구한 도성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친히 예비해 놓으신 영구한 도성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구한 도성이 대관절 어디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본향을 한상으로 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해주시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 진주문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해와 달의 비침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이다. 바꾸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그런 곳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나폴리가 그리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못 가봐서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대한민국 통영을 나폴리에 비유를 합니다. 그보다 좀 더 갔다 온 분들이 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그 옆에 갔다 다녀오신 분들 여기가 훨씬 더 통영이 더 아름답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비교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2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구한 도성을 사모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오늘날 이 영구한 도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무인지.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 시대의 이 화목제물과 함께 감사제가 드려졌거든요. 그때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한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읽혀주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는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하다는 단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시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이 증언하다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바꾸면서 호물로 게오로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백하다, 찬미하다, 감사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이나 국가가 지은 죄를 인정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국가나 개인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선포할 때 또 이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도 고백하고 우리 죄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베푸신 위대한 사랑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거기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그 천국을 싹 한번 우리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거기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참 자주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그런 암송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진짜 이 신앙 고백을 너무 잘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입술로도 나오고 삶으로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너 지금 죄 지었어 잘못했어라고 했을 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 도성을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읽혀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성 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뭘 빨아 그랬습니까? 두루마기 우리 마음을 빨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정가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증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04편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돈 있으면 즐거워하고, 돈 없으면 힘들어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즐거워하고,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아주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잘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무더웠다. 너무 비도 많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셨다. 대가 없이 지나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비 많이 왔어요. 얼마나 더운지. 지금도 더워가지고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는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한번 여러분 다 들어봤고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서강대 교수를 지낸 장영희 교수님, 그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낳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전이 되는 안과도 투병을 하다가 참 젊은 57세 나이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유작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게 이제 그분 유작으로 나왔어요. 자신은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한테는요,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이 하루가 주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또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3일 동안 아파서 쓴 마지막 글, 엄마 미안해. 이렇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돼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찾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지질이 속도 썩였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아서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이게 이분의 마지막 글이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걸 3일 만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려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줬던 성도들,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감사가 메말라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헌금이 감사 헌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하면서 매일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의무가 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느냐? 하루하루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다. 헬라사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갖다가 선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친절을,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을 선을 행한다고 말을 했어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 성경에 보면 타인의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었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쳤어야 돼. 피난길을 나서야 됐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암몬 족속에 사는 소바의 마겔 바르실레가 잠자리하고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한번 봅시다. 그렇게 왜 어떻게 해서 가져왔는지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 밑에 하면 그들 생각에 그 한번 띄워보세요. 그들 생각이 뭐였어요? 백성이 뭐 한다고? 오늘 우리도 소비, 마길, 바리실레 같이 자원해서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피로를 채워줄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못 보면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병원에서 어식이어서 애가 썰어 죽어가. 젊은 대학생이 죽어가. 그래서 응급실로 가. 좀 받아주세요.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사람 생명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그걸 바라보야 하고 있는 백성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뭔지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어서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눈치 본다고. 욕을 들어도, 너 죽이겠다고 덤비더라도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당신들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해? 안 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같이 자은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없을 때 자식들이 부모가 아빠 돌아가신다면 병이 없으니까 뭘 잘라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그 피를 엄마, 아빠 입에다 이어 가지고 살려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글쎄 그럴 사람 있을란가? 그냥 갈 때 됐으니까 가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나라 외국 동포들도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우리 교포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인 소식지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두 가지만 전해게요. 남편이 가출한 이후 장애가 있는 딸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허르된 일을 하면서 건건히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벌이가 번번지 못합니다. 또 하나 사연은 초등학생 아들이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를 들었다 놨다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70대 노모하고 같이 살다 보니 노모가 지금 치매가 와서 멀리 다닐 수가 없어서 가까운 데서 직장을 다니려니 마땅한 직장이 없습니다. 이런 소식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애틀랜타 K 이상현 대표가 이걸 올려놓으니까 어느 독지가가 내가 3만 달러를 내겠습니다. 자기 이름도 안 맞추고. 그래서 나는 수학 계산이 안 돼서 3만 달러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 3만 달러를 주겠다고, 내겠다고.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 받아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너무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4,500달러를 더 내겠습니다. 그러고 한 20가정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나도 3만 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코로나19는 바이러스로 옮겨가고 사람도 힘들지만 이 좋은 일도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옮기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게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선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입이 닫아져요. 아, 예수 믿는 자는 그러네. 코로나 당할 때, 코로나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주의가 또 덤빌 때에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일부러 점심을 먹으러 주변에 식당가를 다 갔대요. 일부러 나서 식당으로 다 깔아가지고 다 보냈대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봐, 이렇게 대답을 모으니까 우리가 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걸려갖고 들어온 건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또 가게 되죠.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참 안타까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이자 집사님 기억력이 점점 흐려간다는 거예요. 집을 나왔다 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하지만 이자 집사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멀리서 젊은 시절에 때가 부수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좀 살아보려고 좀 편히 살아보려고 하면서 교회에 이제 마음 놓고 다 내려놓고 그 모란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해가지고 자식들 살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조금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좀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저는 감사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여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술로도 찬양하고 삶으로도 찬양하면서 행동으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몸이 약한 성도들,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